샬롬, 2023년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발 아래 땅을 바라보고 머리 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 사이에 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갈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유혹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미래를 위한 소망을 북돋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 후반부에서부터 등장한 사울의 왕정 실패의 내용은 이후 이어질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고 울기도 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몸부림도 치는 등 인간적인 측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면 역대기에 나타난 다윗의 생애는 대체로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사후 혼란한 이스라엘 사회를 평정시켜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대외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특히 법궤 안치 과정이나 성전 건축 준비 작업 등을 통해 다윗의 신앙 제일주의적 자세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감무쌍한 정복자인 동시에 예술가였고 뛰어난 행정가인 동시에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소개하기 위해 그 이전 사울 왕조의 비극적인 몰락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는 무척이나 화려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명문 지파,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외모 역시 출중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가 선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사울은 집권 초반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생활함으로써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이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 말년이 허무와 불신의 허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부름받을 당시의 믿음은 간 곳 없이 얼룩진 비극의 삶을 살게 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라고 보도합니다. 이는 사울 왕의 범죄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걸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에 극도로 불리하게 진행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울왕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을 하여 속히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일주일 안에 가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해진 시간이 다해갈 무렵이 되어서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서서히 사울의 휘하에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은 어려움을 이겨보자는 궁여지책의 생각으로 그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감히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사울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을 범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멸하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가치 없고 좋지 않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왕의 이러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둘째로 사울왕은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신접한 자는 점을 치기 위하여 악귀를 불러내거나 부림으로 사후세계와 교통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영매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의 뜻이나 터무니없는 낭설을 퍼뜨려 이스라엘 시당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에 대한 추종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믿음이 비록 확고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신접한 자를 만나러 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사울은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길보아 전투를 맞이하여 크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엘라 골짜기 전투 이후 가장 대규모의 전투인 이번 전쟁에서 힘의 원천이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사울 왕에게 찾아온 위기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라고 보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여호와를 찾는 사울의 모습은 블레셋 군대로 인한 사울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과 우림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는 방편이었지만 사울왕은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교훈해 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자 마침내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기 사항이요 자신이 오래전에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명합니다. 이와 같이 미신적인 발상으로 무당이나 접신녀를 찾아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엄금하신 영적 간음의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중죄였습니다. 성도의 최대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고 보도합니다. 이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는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 6절의 내용을 통해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심성의를 다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며 응답의 전제 조건인 그의 죄에 상응하는 진실한 회개를 한 후에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전심으로 구했다라는 말을 할 때는 금식과 눈물의 기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중하며 근신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영적 불이 꺼져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단절,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그의 영성을 메말라버리게 하였음에도 그는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결국 사울의 가문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과 기대를 저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멸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의 저격병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자신의 칼에 몸을 얹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왕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즉시 그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사방에 보내고 시체는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국가를 부흥시키고 그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풀어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 그 권세를 가지고 다윗과 백성들을 괴롭히고 불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퇴출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집 뒷산에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개간하였습니다. 그는 더 넓은 밭을 만들기 위해
보이는 대로 나무와 건부를 제거하였죠. 그런데 그날 밤 온몸에 옷이 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마 나무를 쳐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온나무를 만진 것 때문인 것 같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려워 긁다 보니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에 연고를 발라주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내 또한 옷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피부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은 후에야 겨우 나을 수 있었지요. 그 후로 그의 아내는 온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만 보아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노라면 이런 옷에 대한 혐오감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죄악에 대한 혐오감만 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얼마나 거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